지난 한 주도 잘 보냈습니까? 우리 지난주는 설날 구정이 있었죠.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도 놀러가고 했을 텐데 올해는 이놈 시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아주 지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것보다 더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방학이 다 끝나간다는 겁니다. 참 싫죠.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자유의 시간을 재밌고 소중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약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분 이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한 여호와 니시, 아말렉의 군대를 무찌르신 승리의 깃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해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이 가데스라는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달하여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렇게 우리 지도를 보시면 위로 바로 넘어가는 길인데, 이 위쪽 길은 산맥이 높고 험해서 연약한 여자와 노인들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었죠.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길이 바로 이 옆길,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이 에돔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돔 아시죠? 불콩죽과 동생 야곱의 속임으로 장자권을 빼앗겼던 에서의 후손들, 바로 그 후손들의 땅을 가로지르면 쉽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의 왕에게 친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민수기 21장 14절로 17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형제여,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모세는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과 피를 나는 동족이라 여기며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씁니다. 마치 황정민 씨의 영화 대사처럼 Hey brother! 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에돔 왕이요,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게 못할 것이다 엄포를 놓습니다. 아이고, 형제간에 좀 지나가게 해주지.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요, 원래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 더 치사한 법이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왕은 영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에돔 왕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온다면 전 병력을 투입하여 너희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모세는 어쩌면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저들과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나라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더 먼 땅으로 돌아가고 말죠. 40년을 돌았는데 또 돌아야 한다니요. 이렇게 돌고 돌던 이스라엘 백성, 결국 정신줄을 또 놓고 말죠. 모세에게 대듭니다. 여보시오 모세 양반, 여기는 제대로 먹을 게 없소. 이제 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맛대가리 없는 음식들은 진절머리가 난다오. 여러분, 만나는 꿀빵 같고요, 메추라기는 그래도 고기인데 아무리 그래도 40년 가까이 같은 음식을 먹으면 질리긴 하겠죠. 여러분도 학교에서 아무리 맛있는 급식이 나와도 소세지, 피자,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 차라리 매점을 가서 라면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광야에는 이독식 매점이 없었죠. 우리 상황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알 것 같기는 합니다.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 지릴 때도 됐죠. 하지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내뱉는 이들의 원망에 하나님도 지치셨죠. 이젠 나도 너희 더는 못 참아 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바로 이 불뱀을 말이죠. 이 독성이 강한 이 사막의 독뱀을 보내셔서 이들을 확 물어버리게 하시죠. 지금도 이 뱀이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있는데요, 이 독뱀에 물리면 보통은 온몸에 열이 오르고 독이 퍼져서 72시간 내에 죽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에 물려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어르신을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주님께 가서 이 뱀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저도요, 가끔 보면 사람이 미련해서 일이 닥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들이나 저나 또 때로는 여러분이나 아마 비슷할 겁니다. 도찐개찐이죠. 이들의 요청에 따라서 주님께 기도하자 마음을 다시 돌리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 모세가 놋뱀, 바로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달자 그 불뱀을 쳐다본 모든 백성들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뻔한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묵인, 바로 그냥 눈 감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마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만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원망, 불평, 불만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주님이시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씻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용인하고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그 효력이 발생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죄가 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시편 5편 4편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러므로 우리들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각종 죄, 특히 주님을 멀리 떠난 죄가 있더라도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음을 되돌리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죄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싸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울며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께 죄를 지어서 때론 징계도 받고 훈육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고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와 라파는 결국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뱀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졌던 이스라엘 백성, 사실 그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죄의 독이 온몸에 퍼질 대로 퍼져 있어 누군가의 치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그 장대에 달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치유하신 것이죠. 놋뱀의 치유 사건, 그것은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 예수를 장대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든 사건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놋뱀, 놋이나 구리는 구약시대의 심판을 상징했거든요. 뱀은 죄악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봄으로 나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그 놋뱀, 뱀의 악한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승리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나음을 입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스스로의 나무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진 고통을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되도록 죄를 짓지 마십시오.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치료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그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저들을 다시 싸매시고 저들을 다시 낫게 하시고 저들을 다시 치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낫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올 때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네.